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을 통해서요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강론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로마서 이 부분을 이처럼 강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격, 논란, 도전적인 강론이 될 것이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요 첫 번 강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폭탄적인 선언이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탄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악용을 해서요 우리들을 결박을 하고 정죄하고 그랬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여기에서 해방이 되고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용이 될 위험한 교리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요 오용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교리일 수가 있어요. 죄를 조장하는 교리로 곡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져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조장하는 말로 곡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외과 의사 손에 있는 메스, 수술하는 메스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주는 메스와 같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스가 어린아이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천만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이 교리가 기독교 윤리를 아주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기독교 윤리를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불로신학교 김세윤 교수입니다. 김세윤 교수 이중칭의를 주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시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이 말하자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중칭의예요. 그렇게 말하는 고충은 이해가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엉터리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나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별이 되느냐 말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고충은 이해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 중생도 제기하게 돼요. 조금은 내가 거듭났다. 근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거듭난 것도 취소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알미니안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울의 의도를, 로마서 8장을 말씀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건, 사실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통해 견고하게 된 로마 성도들은요, 그 후 얼마 있다가 불어닥친 네로의 불같은 시험에서도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구원의 확신의 절정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괴가를 부르는 아주 애가 절정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오늘 이 대목을 윤리다, 로마서 8장을 윤리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로는 견고하게 세워주질 못해요. 윤리로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는요,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거기서부터 윤리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정이 8장이다.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확신을 주죠. 정죄함이 없다. 또 너를 해방했다. 율법의 그 결박을 당하고 갇혀있던 그 옥문을 깨뜨리고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어떤 뜻인가?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했다. 이걸 곡해할 것을 우려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삽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은혜 아래 있다. 근데 이걸 또 곡해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그럴 수 없나니라. 여기서도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8장에서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다음에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2점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번 하나님의 영, 2번 영에 있나니 성령, 3번 그리스도의 영. 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나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야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을 따르는 너는 의롭다 함도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넌 아냐. 내가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육신을 따르는 너는 아냐. 너는 정죄함이 있어.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엉터리 삶을 사는 너는 아냐. 너에게는 해당이 안 돼. 너는 정죄함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란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나?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근데 생각하나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위인이 사람 됨됨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몸이 쪽의 그 생활과 매미가 된 생활이 같을 수가 있나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 편안이 얼마나 우리는 소홀히 다루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하니 그들에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같더라. 그에게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조그만 고난, 시련이 닥쳐도 왜 주저앉나요? 왜 아파트가 무너져도 타나요? 왜 편안이 없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거듭난 생명이 있고 또 편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너는 아냐? 너는 정죄함이 있어.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건 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역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건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수도 없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거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 하는 건데, 이 기관차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거죠. 근데 기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복종 굴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넌 아냐.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거는 너는 해당이 안 돼. 내가 37장에서는 넉넉히 이기라니라 그랬잖아요. 넌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니잖아. 내가 확신하노니 너는 지금 확신하느냐? 이 육신에 거듭나지 못한 너, 예?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너는 확신하느냐? 너에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라. 얼마나 오늘 말씀이 심각한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 지금 전하는 말씀을 논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건가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느 말씀하고 짝을 이루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주 예를 들지만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 거듭난 사람만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들은 영의 구원을 얻었지 몸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정말 거기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씨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하는 게 그날에 가서 갈라진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 영화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곤델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오늘날 듣기 좋은 말로 평강하다 할 겁니까? 그날에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 칭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중생도 칭의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애당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니었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날에 가서 탈락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애당초 거듭나지도
의롭다 한도 복음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였다는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면은 그걸 이어받을, 대를 이어받을, 또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님.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